안녕하세요, 친구들. 날씨가 좀 아주 추웠다가 좀 덜 추웠다가 아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시게 입고 다니고 있죠? 혹시 독감 주사 맞고 있나요? 올해는 독감 주사가 필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독감 주사도 맞을 수 있으면 꼭 맞아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백신 맞는 거 여러분들 조사했는데 아직 많이 안 맞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맞고서 우리 코로나 예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십계명 가운데 사셨는지, 일주일간에 얼마만큼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란하기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김지훈 선생님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 따뜻한 집 안에서 시간을 정하여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친구들 코로나 백신을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 덜 아프게 백신 맞고 건강해질 수 있게 보호하여 주세요. 10계명을 배워감에 있어서 주님 저희에게 이해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어서 성경으로 저희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운 말씀들 저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 시간에 저희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안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쓴다고 해서 영상으로 띄운다고 해서 성경책 안 찾거나 그러면 안 돼요. 성경책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찾아보고 13절 얘기하니까 12절은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죠? 그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13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에 관하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고 있나요? 주께서 주신 이 말씀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받은 이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행복과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어서 학습해 보았어요. 성경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알 수 있고 담담하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은혜에 의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의인이라 여겨지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학습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인은 왜 의인이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알 수 있고 담담하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죠?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아는 능력,
그것을 담담하게 회개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라고 여겨지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참되고 바른 기도란 어떤 걸까요를 학습하게 될 겁니다. 성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고난, 그죠? 삶의 무게,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죠? 시험, 뭐 이제 대학 입시, 뭐 여러 가지 이제 취직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앞이 아직 안 보일 수도 있죠, 그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나누어 보게 될 겁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자, 하나씩 볼게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 이걸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어떤 마음이에요? 견고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신앙. 견고한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담담하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담담하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견고한 신앙이죠. 또 정신을 차려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잖아요. 십계명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그죠? 십계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라고 말할 때 그건 뭘까요?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게 우리 주제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 말은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죠?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순종하는 자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다라고 공부했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은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을 두고 기도했던 하나님, 저는 서울대에 꼭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꼭 삼성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꼭 사법고시에 붙겠습니다. 이런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지 말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내용입니다. 또 15절이에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한번 또 이어봅시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은 뭐예요? 우리가 한 달 전인가요? 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서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세워주심의 사역이 왜 의미 있냐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만약 효과적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예배자로 세워줄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택하신 자들이고 그 택하신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른다라고 한 달쯤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시나요? 또 두 번째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우리 주제입니다. 이게 우리 아까 나온 얘기.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쭉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랑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와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 말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라는 얘기에 이 두 가지 개념을 연결하는 내용, 역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할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거기 내용이 바로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아까 앞이랑 똑같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받을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이 받을 은혜입니다. 1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거룩함의 근거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는 사람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거룩은 다른 어떤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거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우리는 그 거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거룩을 흉내낼 수 있을 정도의 거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00%의 거룩이 있고 그 100%가 아니라 뭐 한 1%, 2%, 3%의 거룩이 있는 그 거룩이죠. 그죠? 그 약간의 거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택함 받은 자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다는 의미의 거룩이에요. 거룩의 또 다른 뜻은 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하여져 가는 조금씩 그래서 1%가 됐다가 10%가 됐다가 다시 7%가 됐다가 다시 20%가 됐다가 25%가 됐다가 다시 17%가 되는 약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느낌의 설명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10가지 계명을 계속해서 조금씩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한 거룩, 100%의 거룩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100%의 거룩에 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성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어서 또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받을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거룩의 온전함입니다. 뭐냐면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아주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는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채로 아담과 하와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와 거룩과 지혜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 전적인 타락으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최초의 죄를 지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의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졌던 거룩의 온전함에서 거룩의 황폐함, 거룩의 타락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참되고 바른 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고 참되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셔서 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 무엇인가? 마지막 날 때에 우리가 받을 은혜인 이 거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잘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 거룩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것, 곧 온전한 거룩으로의 소망이 더욱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며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함께 이 온전한 거룩으로의 소망, 이 창조 때의 모습이었던 그 온전한 의와 거룩과 지혜의 순간, 그 순간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네바 교회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 말해봅시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혹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에 대한 특정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주기도문 말하는 겁니다. 특정한 규정. 만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매우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육신의 판단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왜곡된 방식입니다. 왜 왜곡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여서 왜곡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육신과 욕망에 따라 기도하는 건 왜곡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은 절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분할 수 있습니까? 처음 3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죠. 우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또 이어지는 3개의 기도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로 우리의 복과 유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그러면 우리 유익에 대한 언급이 없는 기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에 따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죠.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또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거나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뒷부분 세 부분도 역시 우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연결로서 거룩한 우리에 대한 얘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광 그 가운데 그 주기도문 내용이 6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되고 바른 기도는 우리가 거룩에 대한 묵상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구별되었어. 나는 세상과는 달라. 라는 묵상을 하도록 참되고 바른 기도가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할 때 거룩이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완전하며 온전한 의미로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소망하지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이 영원한 거룩, 온전하게 구별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삽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게 오늘 마지막 방점이죠. 오늘 중요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거룩. 이 2가지 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의와 거룩과 참된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었으나 이것이 상실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이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더럽혀진 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왜곡된 거룩을 다시 바르게 잡아주시고
타락한 그 지식과 지혜를 다시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으로 재창조라고 하는데 다음에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 이 두 가지 축을 우리가 오늘 참되고 바른 기도를 나눌 때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가시나요? 다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 이 두 가지를 꽉 붙잡고 계시면 오늘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또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으라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저 제네바로입니다. 제가 또 주중에 보내드리니까요. 그걸 또 한번 잘 한번 살펴보면서 또 다음 주일을 기다려봐요. 오늘 우리 나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정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드리는 그 정말 참된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구별된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정말 이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되새기며 십계명을 봉독하고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며 오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거룩을 저희 눈앞에 보여주실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완벽하게 될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일주일 동안 모았던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정인 목사입니다. 이제 좀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답답하죠?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그런 시대가 빨리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매주 영상 예배 보내드리고 있죠. 주일 오후 11시에 오전 11시에 시간 정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길 바라요. 그러려면 토요일에 좀 일찍 자야겠죠?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성경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시면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마 교리문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마 교리문답을 열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